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문항서부터 8번째까지 문항 4개 항을 다루겠습니다. 문 5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질문이고요. 여기에 대한 답은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하여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임을 가르친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이렇게 참고 본문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하여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에 그 제1권에서 중요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2가지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 2가지 이중 지식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2가지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럼 그 2가지의 지식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둘째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알 수 있다. 이 2가지의 지식이 제일 중요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약 한 250년쯤 후에 슐라이어마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여기 하나를 또 더 보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물론 신을 논하고 인간을 논하고 세상을 논하는 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종교학도 있고, 그 다음에 인지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이게 다 모든 것이 세상을 논하고 하나님을 논하고 신을 논하고 사람을 논하는 그런 학문들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어떤 단순한 파편적인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리고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정말 진리로서의 지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서로 엮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당연하죠. 누구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학문이.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고, 또 어떤 방식대로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흙으로부터 사람을 지으신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인간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살도록 섭리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정말 제대로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혼자 그냥 솔로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을 만나주시고 인간을 복주시고,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우리가 어디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떤 철학자한테 배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으로부터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식이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인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중요한 모든 학문을 관통하고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거대 담론으로서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번째 문제로 넘어가죠.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리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과 또 신격의 위들과, 즉 여기에 이 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저기 무슬림이 믿는 일신론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은 각각 설명을 하면서 이 셋이 하나고, 이 한 분인 하나님이 성부로서, 성자로서, 성령으로서 존재하시고 함께 합하여서 일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뜻이 있으셔요. 그 뜻 가운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창조된 이 인간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 온 세상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또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거기에 대한 참고 말씀으로요, 여기 이제 쭉 본문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본문에 없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하인데요, 343, 4면쯤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이렇게 이제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의 경륜이 이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으로써 생명과 부활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그리스도로부터 세우심을 입었고, 또 이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지만 능히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 다음에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데, 여기 지금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성령, 이 성령이 세 분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로 일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것. 그 다음에 신격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성령, 이 삼위로 계신 하나님, 그의 작정과 그 작정의 성취를 알려주십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먼저 계셔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대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이 또 아주 간결하게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2절부터 4절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으로 가시면 계시록 1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트로 나옵니다.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고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 때가 가까움이라 하면서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성령을 여기서는 7 영으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함께 나오는 소위 삼위일체 세트 말씀이 많이 있죠. 우리가 또 가장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도 역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이게 예수님의 대명령 속에 주어지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경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신학자나 어떤 사도가 생각해서 꾸며낸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개된 성경 말씀들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문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마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다 모자랄 정도로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어떤 분은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라파죠. 승리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니시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함께 하시고 준비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별명,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소개하는 내용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만능, 부족함이 없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전제, 편제,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선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반대로 질투하시고 지엄하시고 얼마나 무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밀하시고 세심하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바람에 흔들리는 이 정말 연약한 이 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믿어오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설명하고 고백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 저마다 자기가 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제일 성경의 완전하고 편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어떤 한 일부분, 많은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부다, 완전하시다, 영원하시다. 시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이 어떤 성품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순서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 처음이자 끝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알파,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마지막을 갖는다, 오메가.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그 가운데 일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전부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전부라고 이야기해요. 또 재미있는 표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또 그런 또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스스로 있는 자, 완전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있지를 못하죠. 우리는 다 부족하죠. 뭔가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뭔가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자기 스스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뭔가 밖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지원이 있어야 돼요. 밖으로부터 지원이 있어야지 내가 생존하고 살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인간은 혼자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와 함께, 누군가의 도움,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죠.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선포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포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예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면 창조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시작을 가능케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생명의 시작은 다른 곳으로부터 왔겠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우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신으로부터 왔겠죠. 다른 어떤 우주의 일탈 행위를 통해서 생명이 시작됐다. 참 우스운 설명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덧붙여지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시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생명의 시작과 심판, 죽음을 주관하시고 그 죽음을 넘어 영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늘 보고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자연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연을 보고 끽해야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생명이 돌고 도는 거야? 그럼 인간도 도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예.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고집부리고 우기는 것은 아주 그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절대화시키는 것을, 그게 우상숭배예요. 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전부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보았다면 다른 사람은 또 이런 것을 보았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다른 면을 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합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배워나가기 위해서, 경험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경험하는 거 하나만 붙잡고 하면 하나님은 이거야, 하나님은 이거다, 이거 아니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참 놀랍고 두려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성경이 언급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 신들 중에 우리 하나님이 그럼 제일 센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글자의 표현이 마치 여러 신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제일 센 하나님이야 라고 읽혀지는 부분들도 많아요. 뭐 가나안이라든지 바알이라든지 다른 신들과의 경쟁 가운데 엘리야의 대결 보니까 하나님이 더 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고 쟤네는 가짜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도 있긴 있는데 걔네들은 가짜 아니야, 뭐 이런 정도의 설명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정말 진짜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것들은 다 허상이다라는 거예요. 가짜 신이다, 또 다른 약한 신으로 존재한다? 글쎄, 그거를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굳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잡신이나 귀신 정도나 말할 수 있죠. 뭐 영역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 간단한 차원에서 어떤 한 일가족의 운명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의 뭐 귀신이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신, 이거는 정말 어떤 하나님 이외의 영적인 존재의 존재나 능력을 인정할 것을 단호히 부정하는 그런 명백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세다, 경우에 따라서 뭐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표현이 있을 경우도 있지만, 정말 성경이 10계명 첫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철저하게 다른 신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너무 분명한 말씀이죠. 한번 10계명의 신명기 5장 7절, 10계명의 제일 중요한 거, 마치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하나면 다 끝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다 해결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른 아무것도 기도할, 구체적으로 뭐 잡다한 거 기도할 필요가 없고 뭐 지키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것인가 판단하면 다 해결이 돼요. 마찬가지로 루터도 마찬가지로 10계명을 얘기하면서 10가지의 계명이지만 사실은 첫 계명만 우리가 제대로 지키면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다른 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우상화하는 것들, 내가 절대화시키는 것들, 명예욕, 권력욕, 물욕,
성욕, 유욕, 이런 모든 것,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 내가 정말 절대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인정하고 두고 그것에 따라 살면 도둑질하지 않아요, 가늠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못해요. 예, 이웃의 것을 탐할 수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내가 제대로 섬긴다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도 조금이라도 내가 눈길을 주지 않는다면, 오직 칼빈이 고백했던 것처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라고 내가 산다면, 1계명 첫 번째 10계명의 1계명 하나만 제대로 지킨다면 아무것도 내가 염려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없다. 이 답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사는 삶,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사는 삶이라면 아무 염려할 것, 근심할 것,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 내용을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명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언급한다고 다른 신들이 있구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오늘 우리가 오늘의 공부를 통해서 성경 말씀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배웠고,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절대화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지켜나가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삶에 우리 모두가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영세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를 오늘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